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서울 성전에서 또 강의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늘 지난주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성일이지만은 첫 번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절하고 난 다음에 전회장님께서 어젯밤에 산모 섭리에 관한 얘기를 좀 보충해서 좀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나오면서 많은 잘못을 했어. 참 부모는 용서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또 용기를 지혜를 주고 싶어. 그런데 나는 몸이 하나인가 둘인가? 항상 여러분들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어머님은 위대한 사랑이시다. 그렇지? 네, 어머님은 위대한 사랑이시다. 근데 어머니 위대한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이 영상은 아마 최근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카톡에 올라와서 제가 한번 신청했습니다. 한모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배신, 참 부모님의 배신, 상대왕권의 배신의 모든 역사는 쉬지 않고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3대 왕권 중심한 그 왕권 섭리의 역사는 이거는 변함이 없고 영원 불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쉼 없이 이 섭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제목은 천주 평화 왕국과 조국 광복. 지금 우리가 조국 광복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모의 천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천복과 전운이 사실은 미국으로 옮겼다라고 이대 왕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 운동 강화 본부를 중심 삼아 가지고 열심히 이 대한민국을 자파 정부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이 본래 축복했던 제3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로 복귀하기 위한 그 섭리의 원대한 목적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3대 왕권은 그 가슴에 품고 항상 염려 걱정하면서 섭리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마음을 당신은 가슴에 품으시고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님의 조국 고향으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아버님의 내외적인 섭리의 뜻을 깊이 관과하신 이대 왕님께서는 그걸 다시 전운을 천복을 대한민국 조국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한미동맹 운동 강화 본부를 중심 삼아 가지고 열심히 해왔던 그 결과가 드디어 2017년 12월을 전후해가지고 섭리적 국가는 변함없이 아버지 국가 대한민국, 어머니 국가 일본 나라로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3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조국, 그런 대한민국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조국으로, 고향으로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고 복귀해야 되고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한미동맹운동 강화 본부를 중심 삼아가지고 근래와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온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많은 국내외적인 변화와 그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구리성전의 말씀을 이제 출발한 지 50회, 50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성전이 복원된 이후에 오늘 427일째요. 천주 완성 축복으로부터는 오늘 240일째입니다. 그리고 입정월 축복식을 하신 지가 오늘 81일째, 이제 80일 넘었었습니다. 40수, 단간복귀의 그 단계를 이제 장성적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수리적인 뜻깊은 날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훈도하시겠습니다. 제목은 혈통 전환에 관한 말씀인데요. 같이 훈도하시겠습니다. 재림 전환, 육신을 쓰고 오셔서 새로운 혈통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세계 대가정권에서 탕과함으로써 아담 과정에서 완성해야 할 참 장자권, 참 부모권, 참 왕권을 찾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지상천국으로 전환하여 천상천국으로 입정을 보아 하나님을 중심한 지상천상 왕권 시대로 진입하여 승리와 자유와 행복과 통일의 세계를 찾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승리의 원리관입니다. 라고 1996년도 4월 달에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96년도가 어떤 시대입니까? 90년도. 그건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함축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님께서 1009년 1월 13일 날 천지엔 참 부모님 천일국의 생명체계 입적 축복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지금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지상천국으로 전환해가지고 천상천국으로 입적을 보아서 하나님을 중심한 지상천상 왕권 시대로 진입해가지고 승리와 자유와 행복과 통일의 세계, 가정에서 나오죠.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맹세는 그대로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이루게 되는 그 오늘 이 시대를 아버님께서는 일찍이 예언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님의 구원 섭리의 원리관이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될 때에 오늘 이 시대 아버님 입적, 생명적 입적, 축복식의 모든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아버님이 일찍이 예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오늘 이때에
천기 9년 1월 13일을 중심 삼아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네. 이것은 어저께 말씀하신 그 전문입니다. 전문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말씀 선집을 보시고 아주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그 골자는 이제 다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내외 정세 가장 이슈가 뭐냐게 될 때에 6월 12일 날이 이제 D-Day를 정해놓고 있는 미북회담입니다. 여러분, 미북회담. 오늘의 이 미북회담 나옵니다만 이 미북회담의 이 한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물꼬를 누가 틔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북 이 회담의 역사를 쭉 한번 지난번에 했지만은 한번 이렇게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제 1차가 2000년 6월 달입니다. 이게 소위 김대두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6.15 공동성명이 나오는 그때입니다. 6.15 공동성명.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손을 잡고 찍게 되면서 2차로 2007년 10월 3일 날 300명을 구성한 대표단이 육로를 통해가지고 북으로 들어간 대통령. 소위 노무현 대통령. 그때 이름이 많죠. 300명의 이름을 데려왔어요. 이게 2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거는 언론으로 굳이 보도 안 됐습니다. 그 중간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시절 때에 회담이 올해 왕복 미공개 비밀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2년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차로 2018년 4월 며칠입니까?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세 번째 정상회담을 중심 삼아가지고 발빠르게 국제 모든 정상들이 만남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의 아베 수상과 트럼프. 그럼 이런 발빠름의 정상의 만남에 모든 문을 누가 열어가게 될 때에 이걸 우리는 가슴이 뒤새게 됩니다. 그 물꼬를 트신 아버님이 트신 물꼬에 이제 결실을 27년 만에 아버님은 그를 꼭지를 닦고 싶은 섭리의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3대 왕권 중심 삼아가지고 트럼프를 하늘이 세우셔가지고 미국 정상회담까지 이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호로보트 대통령을 언제 만났습니까? 1990년 4월 달입니다. 그 호로보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님은 국제과학자 통일대회라고 하는 것을 창설해가지고 착착착 진행해 오면서 10차 대회 이외 11번째 세계 언론 대회 및 제3차 세계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 9차 중남미 통합회의를 위해 가지고 65개국의 원로 저명 인사들 600명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600여 명의 언론을 대동해가지고 4월 11일 모스크바 클레므린 궁전을 방문해가지고 역사적인 뭐라고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줍시다.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91년도에 뭡니까? 11월 30일부터 12월 7일, 9일간입니다. 9일간. 이렇게 긴 기간에 가지고, 긴 기간을 거쳐가지고, 뭡니까? 김일성 주석과 아버님, 이렇게 상봉하고 만남의 성리적 에서야고의 상봉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1950년 1월 6일 날 아버님께서 마전 주석 공간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나와 있던, 기다렸던 김일성 주석이 환영해 나오면서 누구 가릴 거 없어서 만날마다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벌써 알았죠? 이때 이미 핵 문제, 이산가족 문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소회를 밝히시고, 그 금강산 관광에 대한 발표를 아버님이 먼저 밝히시자마자 이 김일성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금강산은 이 통일 조국의 자산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안목을 지니신 분이 맡으셔가지고 개발해 주신다면은 믿을 수 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강산 개발을 사실 요청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관광 일정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께서 생가를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갈 친척을 모시고 기념사절을 하신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아마 그때 남아있을 북한의 모든 일과 친척을 전부 다 찾았을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러면서 김일성 주석이 고맙죠. 아버님이 오신 이제 그 북한에 오실 그때의 그 일가족, 종족, 친척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기념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금년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참사랑의 천주평화 하나님의 참사랑의 천주평화 철장 왕국통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주 쉽게 도표를 따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천주평화 철장 왕국통일입니다. 여러분 빨리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요 도표를 머리에 딱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버리면은 표호가 머리에 딱 들어옵니다. 그렇죠? 저도 자꾸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도표를 딱 만드니까 표가 머리에 딱 입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천주평화 철장 왕국 통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 표를 드린 것은 이거를 위한 게 아니고, 지금 참부모 중심한 3대 왕권이 이제 하나의 왕국을 이제 이루어가는 통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아버님께서는 제일 먼저 세례왕적인 인물로 레리 프레스를 만나 찾아가 치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러면 당신의 말씀으로 레리 프레스는 세례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알렉스 존슨이라는 분을 또 만나가지고 연결시키면서 퀸스리프 통해 아주 대답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왕께서는 철장왕국 승리에 아벨적 세례원과 가인적 세례원을 세워가지고 왕국 통일 선결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호주어 대표 알렉스 존슨을 그 친척의 일가의 조엘스 가우젠과 클라우덴스 가우젠이 지금 연결해가지고요, 지금 승리를 잘 추진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강어머님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텍사스 달라스에 계십니다. 거기에 달라스에 가시는 것도 이게 승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텍사스 주에서 이번에 알렉스 존슨을 중심한 이거는 GOA 중기 소유 원인업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국가
국가에서 정식으로 총기 소유에 가는 그런 법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모여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거대한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트럼프까지 와가지고 축사다고 했습니다. 그 행사에 동참하려 해가지고 이대원님께서 북진라이라벨 그리고 가족이 어머님 모시고 텍사스에 가신 거예요. 네. 그럼 그 행사에 참 어머님 3대 왕권이 그때는 신살림 신공님 자는 대표라고 10만이요. 예. 3대 왕권 중심 그 혈터 가이라벨님께서 그 거대한 행사에 동참했다는 조건을 가지고 내적으로 이 외적인 가인권의 아벨적인 이 총기성이라는 모든 대표해 가지고 하늘이 이제 미국을 중심한 아벨적 메리플을 중심한 총기 소위 연합의 그 단체와 그 목적 방향을 가지고 철장으로 MR-AR-15 철장으로 이 미국을 새로운 미국으로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해가지고 이 대회를 동참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보유와 핵무기 그리고 핵물질 화학무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제가 이걸 패였습니다. 그럼 핵폭탄이 북한에 지금 약 몇 개 넣냐면은 40 내지 60발이 있답니다. 핵폭탄. 그러면 핵물질은 뭐냐? 핵물질이 우라늄과 플루토늄이에요. 그 핵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물질이에요. 그 우라늄은 600 내지 700kg 이상 있답니다. 플루토늄은 40 내지 50kg 이상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ICBM은 화성 14, 15, 10기 이상의 그 대표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무기 전체는 약 2,500 내지 5,000톤을 추산한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럼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 전체를 완전 폐기하자는 얘기예요. 완전 폐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물질 반출 예상도까지 다 이렇게 지금 계획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 트럼프의 전략 전술이에요. 폼페이오. 이제 북한에 있는 이 모든 핵무기 물질 전체를 선박 운송을 해가지고 약 한 달 40일 붙어가지고 이거 운송해가지고 어디 미국의 네테시즈 오크루지에 이걸 딱 옮긴다는 목적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의 최종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는 잘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리고 폼페이오 마이크 국무장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 삼아가지고 마치 가인 아벨적인 보좌관을 세워가지고 철장으로 이 철장이 뭡니까? 강력한 핵무기 전략 전술을 가져가지고 계속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리에 결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핵무기 철장으로 가지고 북한의 모든 핵무기 시설을 완전 폐기하자는 목적이에요. 그래야만이 세계 평화 통일의 나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미국만이 아니에요. 세계가 정말 평화로 살 수 있는 목적은 뭐냐? 앞으로 뭐 시리아든지 뭐 리비아 등도 있지만 가장 문제 있는 핵 문제의 하나의 국이 뭐냐? 북한이라.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 통일의 평화의 세계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겼죠. 이제 이 김정은이가 두 번째 이제 시진핑을 방문한 이후에 이제 이 김정은이가 마음이 변한지 모르죠. 어쨌든 이제 문제가 벌어진 거죠. 자, 목적입니다. 알지만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게 이제 CVID에서 한 단계 응용하는 CVID예요. 영구적입니다. 영구적. 영원히 이거를 없앤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플루토늄이란 뭐냐면 핵물의 원료라는 거죠. 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HEU를 생산하는 시설까지 제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핵무기를 폐기해가지고 어디로 반출한다고요? 아까 말했죠? 미국으로 반출하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미국의 손에 북한 핵 무장 해제를 맡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번 이 기회에 김정은이가 정말로 김일성 할아버지가 제일인 역사해가지고 김정은이 그 손자 마음을 변화시켜서라도 완전히 자연 굴복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동안의 과거를 다 진정으로 미안합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정말로 진솔하게 제가 핵 폐기를 하겠으니 북한을 살려주십시오. 진솔한 자연 굴복의 마음을 내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해야 돼요. 아버지 김일성 할아버지가 재림 역사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이 보통 일입니까? 예?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고 이렇게 미국 정상회담이 오기까지 그 역사 과정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내적으로 정성을 들이고 외적으로 한미동맹 강화운동 본부 중심 삼은 절반 2세들이 목숨을 내걸고 동대문 광장에서 부산 광복동에서 그리고 어제는 저 중지에서 그리고 경남에서 그 외침의 함성의 그 음성을 하늘이 응답하셔가지고 부디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의 모든 결심이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주. 자, 이 목적이 그렇죠. 그럼 이런 모든 역사의 적그러짐에 그 출발점은 왜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말씀의 그 골자입니다. 전문. 그 골자가 이거예요. 선생님이 성진모하 결혼한 것은 영계 지시에서 했습니다. 또 성진 어머니도 영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최성길이라는 이 어머님의 존함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는 팔자도 사납고 세계에 없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하고 훌륭한 여자하고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옳다고 하면은 천하에 어느 누구도 반대할 자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었습니다. 성진이 혼자 데리고 산다는 그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과부 취급했다는 그 조건을 걸고 인권 유린 제목을 걸어가지고 고소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래가지고 그 배상금을 받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 최성길 성진 어머니가 통일교회의 반대 조상이 된 거예요. 반대 조상이 된 거예요. 왜? 그는 아버님 메시아 구세주 재림 주님을 성령을 받았을 때는 믿었죠. 영계 계시다 받고 성령 인도 받아서 다 받았기 때문에 서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부터 사탄이 침몰했기 때문에 아버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재림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아버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바로 죄예요. 이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대 왕권을 정말로 절대 신앙이 절대 복종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언젠가 모르고서 배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요. 돈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형사들을 교섭하면서 선생의 망령에 하는 해버리고 넥타이를 목을 조이고 거꾸로 잡은 고무 신발을 가지고 아버님 뺨을 치고, 그래서 아버님 참, 그래서 여자 신발은 재수 없다. 반대, 재수 없고, 그리고 그 했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여자 식구들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심지어 똥바가지까지 퍼가지고 와가지고 입을 보이면서 입을 넣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처녀들까지 다, 할아버지, 아저씨, 청년들까지 다 똥바가지를 뿌리기도 반대, 뿌리는 게 아니에요. 입을 벌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몇 년? 3년간 했다는 거예요. 가져다가 아가리를 벌리라고 해가지고 입에다가 똥을 쳐넣은 거예요. 차라리 감옥이 피난처가 되니 감옥을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55년 10월 7일부터 감옥 가시기 전에 성진 어머니의 반대라면 절대 이혼을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혼을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님 이혼하신 게 아니에요. 당한 겁니다. 아버님 말씀 있습니다. 듣길 말씀 127권 있어요. 그 터전을 중간에 누가 희진모가 예수를 뵌 마리아처럼 희진이 뵌 상태에서 밀선 타고 일본으로 보내고 나는 감옥을 갔습니다. 이 고전. 마리아와 같은 입장인 희진모가 그걸 탕감 복귀하는 의미 있어서의 밀선을 태워 일본 보냈는데 그 밀선 돈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아버님이 빚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이거 그대로 아버님 말씀 그대로 해서 천신만고의 960년도에 성원식이 있게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의 초점, 그 장본인 중심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입니까? 1971년 10월 달이에요. 71년도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해서 성립도표를 이제 아버님께서 공생의 노정은 1945년대 아버님 25세 정식으로 공생의 노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째 되는 날 33세 되는 그때에 아버님은 7년 안에 아버님께서는 3년 국가복지, 4년 세계 복귀 기관을 가져가지고 세계통을 전화를 하시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960년도에 아버님 40세 때에 어머님과 한모와 서운하신 거예요. 만약에 칠성일 어머님께서의 책임을 다했다면 7년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어머님 그 기반은 이제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기독교 집안 중심 삼은 그 미국에 있으면 기독교 모든 기반이 연결돼가지고 한국이 그리고 세계가 복기름질 다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어머니 반대하고 그 기독교 집안처럼 반대하고 그 연결된 대한민국이 반대하고 나라가 세계가 반대해가지고 깨졌기 때문에 40세 때 60년도에 아버님께서 성원을 하셨다. 그런 다음에 장립 이후에 이제 역사가 나오죠. 그러면 장립 이후에 40년, 협회 창립 40년 역사는 한모의 잘못된 책임을 탕감복귀 위한 연장선이에요. 연장선이에요. 말씀. 최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연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성원하시고 난 다음에 79년 9월 26일 형님 탄생 그 다음 해에 20년, 10년 다음에 할정식을 선포하시고 참부을 선포하시고 쭉 해오시면서 40년 기대 위에 그 다음에 97년 9월 6일 날 아버님께서 축복을 받으시고 이거 축복이죠? 축복식. 축복. 왕님의 축복식. 예.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98년도면은 그 다음 해입니다. 그렇죠? 98년도 그 다음 해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71년도에. 71년도. 예. 71년도 말입니다. 60년 성원하신 이후에 10년 후에 그때 아버님께서 성진 어머니에 대한 사인을 말씀하시면서 어머님 성원의 역사를 낱낱이 소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간단히 이해해야 됩니다. 공생의 여정을 하기 전에 아버님께서는 성진 어머니와 1944년도에 5월 4일 날이 성진 어머니와 성원하실 때 그 주례를 누가 하셨습니까? 이호빈 목사님이 주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흑석도에 가족 들어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 10월 달에 아버님이 경기도 경찰국 순환을 나갑니다. 이게 5월 달 6, 7, 8, 9, 10, 5개월 지나면서 아버님 순환이 생긴 겁니다. 왜 순환이 생깁니까? 최승 어머님의 마음속에 불신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걸 탕감국의 순환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와시다 고등도에 조기적으로 했냐면요. 아버님이 계시가 있고 성령에서 빨리 성원하셔가지고 성을 출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기철로 해가지고 40년 10월 때 연계 지시를 받아가지고 성원하시고 난 다음에 흑성을 가입을 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한 해방되는 거예요. 성원하시고 난 다음에 해방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45년 10월부터 46년 6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김백문 이스라엘 수도원에 아버님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왜 들어가셨습니까? 이미 아버님께서는 채성의 어머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신 것은 세 여인과 한 남자를 지켜야 됩니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증거했고 김백문 그 원장까지 증거했지만은 결국은 불신했습니다. 그러면 성진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기독교 참모를 연결해주는 세계관적 인물이었고 신사감대 거부로 감옥에 날려오신 그런 아주 위대한 여성분이죠. 그런데 성진모는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해와 입장 탕감 복변 태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실패 정주 곽상지선 수련 받으시고 일주대 그 다음 나오시고 1946년 6월 2일 날 예,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마지막 김복문 선교 히스토리의 장문의 천일 번입니다.
보냈는데 그 편지도 사실을 불신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댕문 수도원장 이제 마지막 집회 때 참석을 합니다. 황해도 백천에 이제 집회 참석을 한 다음에 그때에 성빈님께서 난지 7개월, 아니 70일쯤 됐습니다. 100일이 안 됐습니다. 1946년 4월 달이니까, 그렇죠? 46년 4월 2일 날이 성진 탄생이기 때문에, 자, 4월 달에 6월 달이니까 뭡니까? 70일 좀 넘었어요. 그때에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쌀보이 바로 가는 중간에 하늘에서 명령 떨어지기를 38선을 넘으라는 명이 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천명을 따라 이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산을 넘어가는 도중에 무지개가 120개를 인도했고 모두 남을 내려오는 상황인데 아버님 이목으로 가셨습니다. 그거 왜였습니다. 한 남자와 세 여자를 찾아가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명령 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38을 넘어야 됩니까? 그거는 나만의 세상 어머니 중심한 기독교 신령 집단, 기독교 모든 기독교 집안 것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나만의 쓰는 기반을 다 깨. 그래서 그 기반을 다시 찾기 위해서 북한에 가신 거예요. 이게 북한에 가신 섭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복잡하죠. 그래, 북한에 가실 때는 이제 해화를 복귀하기 위한 그 항해 복귀대 세주림 호칭을 가져가지고 한국의 원산 지방에는 백남주, 이영도, 김댕문 중심한 신령 집단이 많았고 철산 지방에도 성주교, 허업인, 복중교, 마골레 그런 신령한 집단이 이제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 마골레라고 하는 부인교 그 집에 가가지고 이분이 57세 여인이에요. 그 여인 딸이 있는 그 집에 40일간 아버님께서 모심 생활을 했답니다. 마골레. 그런데 그 마골레 이 여성이 하늘의 계시를 받기를 아버님은 예수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 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중교 허민 또 성주교 동심화 가가지고 이 홍순의 대모님은 복중교 신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홍순의 대모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홍순의 어머니, 조씨 어머니, 홍순의 어머니 이 동료 3대를 이어가지고 이 역사를 탐검해가지고 이걸 복귀해 오셨다 이 말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 3대를 탐검 복귀하기 위해 가지고 다말, 야합, 롯세 3여인의 그 음녀를 탐검 복귀하고 그 사바라 가정을 중심해 가지고 바세바, 마리아. 그래서 다말, 야합, 롯, 바세바, 라리아. 그 여인을 따지면은 이 5여인이죠. 이 5여인을 탐감 복귀한 그 기반 위에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때문에 이걸 탐감 복귀 혈통 전환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래서 신랑 되는 예수님께서 세간적 동생, 여동생, 기독교 신부 대신한 여동생을 찾아와가지고 성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 있죠.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3번까지 결혼시켜달라고 가정했습니다. 17세 때, 27세, 30세 때 3번 그것도 세랑 통성이 있을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섭리는요. 인정, 사정, 윤리, 도덕 이거 따질 수 없어요. 짧은 비밀로 섭리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인간적인 윤리, 도덕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3번 간청을 했는데도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집을 나가는 거예요. 출가하는 거죠. 이걸 탕감복귀한 그런 조건이 해가지고 산실에 좋은 홍대묘 한 참모의 탕감 조건을 세운 그 길에 위해서 아버님께서는 성진 어머니 그리고 희전 어머니 그리고 한 어머니를 탕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워가지고 섭리를 해오시는 그 역사가 종행 팔당에 해와 탕감복귀 섭리를 당신은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집의 49권에 보면은 성진모와 자녀가 하나 되면은 사시는 역사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적은 것이죠. 이 내용이 아버님 말씀 다 있고요. 또 성수도 다 있고. 그리고 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아버님 서문의 사연 전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선집 485권에 91권에 여러분 저기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1960년에 결혼식을 했다고. 그 다음 뭡니까? 읽어보세요. 보입니까? 하늘나라에 혼인식을 못했다고요. 나라를 찾아가지고 천국을 찾아가지고 혼인신고 해야 해요. 그러니까 천일국. 이 천일국이 왕국이에요. 천일국. 이 천일국 뭐냐면은 아버지 원하시는 2011월 13일 만왕영 대원 대관식 그 이후에 기원절을 선포하는 그 천일국이에요. 그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도표를 딱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1대 아버님, 2대 이제 형제님, 3대의 신준을 중심 삼아가지고 아버님 쭉 섭리해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 참아버님 성진모, 희진모, 형진모, 3단계 시대를 넘어가지고 흥진, 국진, 용진, 형진 쭉 섭리해 온 와중 속에서 아버님 결국은 형제님을 중심한 2대 그 섭리 탕감복귀 기대 위에 3대 신유를 세워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유 생일은 2000년 5월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형제님은 소생장성 완성권으로 3대 신정권을 완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선생님의 손자를 사랑할 수 있는 시기에 들어왔다. 3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신정을 탕감한 승리권을 이겼었다. 만능의 선한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선포해도 부끄럽지 않다. 상대죄에 그러면 신율이 간다. 상대죄의 아들, 딸을 중심으로 하나의 가정에서 교육하고 신정권, 순결, 순회, 순혈, 혈통을 바로 세워야 할 중대 시험에 선생님이 아직 넘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자들과 남자들 모두가 반대했지만 이거는 아버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가정은 아버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8남매, 그러니까 14남매 중에 아들 7, 딸 7. 그 가정 전체 중에서 남자들도 그리고 여자들도 그래요. 여자들과 남자들 모두가 반대했지만은 그럼 여자들 안에 여기 어머니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갔습니다. 이미 아버님 가정에 아버님을 보십니다.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뭡니까? 최후의 형제이는 우리 부모는 참부모다. 이게 언제입니까? 이거예요. 466권 203페이지 2004년 8월 31일 신주님 탄생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5년도 5월 탄생이기 때문에 전에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미 그때의 아버님을 유일하고 믿고 인정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14자녀 중에 딱 한 분. 알파 어머니도 다
참됐지만은 형제님만은 나를 참으로 알았다. 여러분 2004년도 뭡니까? 2000년도부터 영주님 승화 이후에 2000년도부터 형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명상 수행을 통해 가지고 기도 명상 하시는 중에서 세계 동료들을 다 방문했지요. 세계 유명한 명상 수행을 다 만났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 2003년도에 성사가 가지고 무술로 연습하시고 다 했지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 가지고 7천자 중국어 통달 다 했지요. 그런 와중 속에 정성 들이는 그 골자 하나에 꼭지가 뭡니까? 아버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우리 남순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시구나. 우리 아버님이 바로 예정적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정성 들이는 7년 기간 안에 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님의 승리입니다. 다 반대, 다 불신하고 했는데 저런만은 나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아버님께서 7년 연수 수행경이 끝나는 그 2007년 7월 29일 날 아버님께서는 성의 목회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 자기 해달라고 베개 들고 들러드는 거예요. 베개 들고 자기 가족을 아버님과 같이 자도록금 해달라고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신정권의 가정 3대를 묻고 함께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라고 누가? 형님께서. 이미 그때예요. 그런 기준에 드디어 그 기준 때문에 드디어 아버님 가정에 정착이 이루어지고 안착시대가 이루어지고 가정을 중심 삼고 천지인의 재림주로서 빛으로 비서 재림주로서의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했다는 거예요. 저로서 안착하는 태평시대의 시대, 지구천국 시대를 출발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아버님 말씀 이미 그쪽으로입니다. 형제님 당신을 믿었다는 그 조건, 그 혈통을 이어받은 3대가 이제 이미 자리를 잡아가지고 했다는 그 조건 때문에 이미 태평성대 시대가 열렸고 지구천국 시대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승리죠. 자, 이건 이제 성은 이후에, 아버님 성은 이후에 자녀의 부모의 날, 자녀의 날, 성마무를 하나날 쭉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쭉 해오시는 가운데서 이제 아버님께서 형제는 어머님과 이제 한모와 성을하신 이후에 목적은 그 목적 안에 당신 스스로 메시아를 선포하는 목적까지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선포. 이 40년은 뭐냐면요. 메시아 선포 선례예요. 메시아를 선포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천주 메시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40주년을 승리하신 거예요.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와중 속에 아버님 축복 선례 다 이루었고, 종종 메시아 다 하시고, 이제 선포 선례와 축복 선례를 이제 12단계를 다 하신 그 기대 위에서 40주를 선포하셔가지고 승리를 이제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40년을 통해서, 이 40년입니다. 통해서 4000년을 역사를 탕감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 승리 12단계 완성을 통해 가지고 가정연합 시대를 만들었고 4대 신정권, 3대 왕권, 왕조권 시대를 출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작 보시가 비로소 이대로 심해졌기 때문에 3대 왕권 중심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조성이 되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40을 지난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권 3대왕을 선포하시고 왕권 복귀설을 선포하시고 우리 이대왕이 축복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하시는 그 단계가 사실은 2001년 1월 13일이에요.
이때가 사실 내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시는 그런 조건이 왜? 하나님의 왕권이 이제 이 지상의 조건으로 이제 임재했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정권하기 전에, 왕하기 전에 1999년 7월 15일 날이 요 말이 나옵니다. 뜻을 위한 측권자가 배신합니다. 제가 말했죠, 지난번에. 뜻을 위해 측권자가 제일 배신하고 아들 가운데 배신도 나오고 그때 그 말씀 안에 엄마가 그 제자하고 땅땅땅 요때 이 말씀이 나와요. 99년도 왕권 즉위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성경 선포했고 그리고 신주민 탄생 개인 왕권 가정 종족 왕권 그리고 세계 국가 천주 왕권 선포가 2009년 1월 15일 만왕의 왕 하나님 해왕권 대관식이 이루어질 날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때 요 나와요. 2006년 7월 16일입니다. 2006년도 말이죠. 가정 종족 왕권 선포하시고 난 그 다음 달이에요. 그 다음 달에 요 말씀했습니다. 어머님이 보따리 사가지고 나갔다 들었다. 2006년 6월 13일 종족 왕권 선포하기 난 다음에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참 복잡합니다. 아버님도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만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이루어가는 섭리 역사 가운데 힘드신다고 개인의 어떤 고통과 이 땅에 아주 나갔다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이 왕권 선포 역사와 병행해가지고 아버님께서는 이대 왕을 대신자와 후계자 상속자로 세우기 위한 섭리를 동시에 해오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18세 때에 아버님 축복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신이 탄생하시고 2007년 7월 29일 뭡니까? 가정 종족 메시아 선포하신 그 다음 해에 생주님을 아버님께서 불러가 성에 모시는 거죠. 그리고 2000년 4월 18일 이 국가 세계 메시아 선포 전이죠. 4월 세계 한국 세계 세계는 세우시고 그 다음에 대관식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관식 이후에 4년 기간을 통해가지고 아버님께서는 기원절을 준비해 오시는 와중 속에 섭리가 이제 쪽쪽 이거는 신주님 100일 기념되고 100일 기념되고 이 마포성의 목회 마지막 사진 이거 뭡니까? 세계회장 한국회장 입력하실 때에 성원 전수해 주시는 사진입니다. 이거 아까 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섭리 가운데에 이제 결론 5대 성인을 축복하실 때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때의 아버님은 외적으로 당신은 엄청난 예언을 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4대 성인, 5대 성인 축복이 언제입니까? 98년 6월 13일이에요. 그럼 우리 형님은 이제 축복을 받은 그 다음 해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형제님 축복 다음 구체적인 하나님의 왕권 섭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하는 거. 그 다음 해에 5대 성회를 축복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어저께 하실 때에 그 전모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언제? 98년 6월 13일 메디슨 스계가든 산부모니 3억 6천 사람 1차 축복 때 5대 성인 33인 축복을 같이 하시면서 궁극적인 목적의 섭리는 가인, 아벨 싸움을 종결짓는 겁니다.
가인아벨 사망. 그 말은 뭐냐면 내적으로 어머니적 가인아벨 사명에 모두 종교를 짓고 가야 하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머님을 중심한 산모의 결실이 이제 한모가 성을하셨지만 이거는 아벨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어대 성년 축복은 가인 입장에서의 하나 만들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주 신고 해방권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의 아버님 하신 말씀에 골자가 이거죠. 2005년 2월 20일. 자, 2005년 2월 달 말씀을 좀 하시죠. 여러분, 신림 산생이 언제죠? 2005년 5월 10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2월 20일이면은 신주님이 왕비님 그 태중에 몇 개월쯤 됐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7, 8개월. 이미 아버님께서는 신준이 왕비님 태중에 이미 7, 8개월의 기반이 완성된 조건을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의 기대 위에 앞으로 이 산모 중심한 해화적 이 천주 신고 해방을 탄관 복귀한 가인아벨 일체권의 섭리를 아버지께서 연결하시면서 오대 성인을 축복하셨다 이 말이죠. 하시면서 이때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예언하신 겁니다. 7개월 전에 신주님 임신 7개월째 돼가지고 세 가지 뭡니까? 왕권을 대신할 동생 자리에 내가 세운다. 그리고 궁전 주변에 살 수 있는 자리를 잡는다. 영계 최고 동생 자리, 궁전 주변에 살 수 있는 자리로 내가 세운다는 것을 아버님이 예언했다 했습니다. 그 이 예언하신 2005년 2월 달로부터 2017년 7월 1월 1일 몇 년 만입니까? 12년 만에. 12년 만에. 12년 만에. 자, 그러면 왜 아버님께서 천일궁 중심한 왕권 중심한 상령 섭리의 역사를 왜 진행하셔야 되는지 하게 될 때 이미 한모가 책임하지 못했다는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이걸 빨리 탕감 복귀해가지고 완성 축복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60년 3월 1일 어린 양 혼인잔치의 소생적 기관 위에 2003년 2월 23일 2월이면 이건 음력 1월 6일이에요. 그때의 아버지는 천지 부모님 천일국 개문 축복 성원식을 아버님께서는 장성관계로서의 어머님과 하신 거예요. 장성관계. 자, 그럼 이 하신 것은 그 기관 위에서 이 마지막 완성 성원식을 가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기원절 목표를 세우시고 아버님이 디데이를 정하시면서 성리해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원 이후에 4월 달입니다. 이 2004년도는 문성명 구조 재림 메시아 참모 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청주 천지 참모모 평화통일 축복 가정왕 선포를 같이 하시고 청주 천지 참모모 평화통일 축복 가정왕 등극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완성 천지 참모 완성 축복 성원식을 당신은 기원절 그날로 디데이를 정하시고서 해오셨는데 아버님 수고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한도가 천지타가 했기 때문에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2017 9월 23일 요건 천진참모모 천주완성 축복성원식 여러분 보세요. 장성 축복 타이틀과 완성 축복 타이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복성원시, 축복성원시. 이거는 천주환성 축복성원시이고 이거 천일국 계문 축복성원시예요. 그렇죠? 요게 동질성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도표를 좀 그렸습니다. 원래 아버님의 신부권의 기독교가 원래 아버님 신부로 선포하신 거죠. 기독교를 신부 종교로 세우셔가지고 그 신부 종교 대표권인 그 여성 국가로서의 일본을 어머니 국가로. 근데 이 기독교가 책임 어떻게 때문에 통일계를 세워서 가지고 그 울타리 기반 위에서 어머니 국가를 세우시고 그 어머니 국가 안에 그 섭리 안에 육모 섭리시고 육모 안에 산모 섭리를 세워가지고 해오신 아버지의 섭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섭리의 결론 골자가 바로 천주 그리스도 참부모 아담의 신부를 이제 강어머님을 세웠다. 그 때문에 강어머님은 천주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천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 분이 뭐냐? 강어머님, 참부모.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냈습니다. 천주 우리 신부가 참어머니 됨으로써 해와 입장과 자리를 채웠다고 그랬어요. 이대왕이 설교죠. 원래 해와가 절대 생식기 정오신 독생자 예수님 중심해 가지고 독생역적인 해와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결혼을 못했잖아요. 결혼 못했기 때문에 그 밤낮에 독생자 중심된 참부모님 아버님께서 메시아 입장이 있어서의 천주 신부격인 참신부 해와격인 산모 그리고 육모 전체를 탕감복해가지고 장성 축복, 완성 축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머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 타락한 여자로서 어떻게 참부모의 부인 자리에 나가느냐. 이 말이 뭐냐면은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면은 만왕의 해방의 대관식을 여러분 생각하시죠? 1월달 했기 때문에 2, 3, 4, 5, 6, 7 6개월 뒤에 아버님이 가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한모가 타락한 여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부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종의 부인 자리도 못 돼가지고 쫓겨다니 그래요. 그걸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의 부인 자리에 세워요. 아니요. 그럴 수 있는 망령된 행동이 어디 있어요? 2009년 7월 12일 천정문에서 하신 그 말씀, 선집에 있는 이 말씀을 삭제해봐요. 삭제. 이 말씀 못 보게.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기원절 4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어머니가 책임할 수 있는 도수를 맞추지 못하면 문제가 멀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도 내가 분하다고 화풀이하지 않고 주먹을 들어 치지 않는 한 모든 걸 해결해요. 이거는 2월달이니까요. 대관식 하시는 그때 어머님은 왕후의 자리에 세운 그 기대 위에서 어머님에게 책임할 수 있는 여분을 남긴 때예요. 그렇죠. 2월달이니까. 여자를 딸로 그리고 아내, 어머니, 할머니, 여왕의 자리 하나님의 부인 자리까지 요 단계가 뭐냐면 8단계라는 거예요. 8단계. 부인 자리까지 키워야 돼요. 아버님은 그래도 그 키우는 여명을 남겨놓고 하신 거예요. 왜냐 2월달이니까 그렇죠? 근데 앞에 7월달은 이제는 안 된다. 그 책임 3% 책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부모밖에 이건 아무리 몰랐기 때문에 이걸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끝내 어머님께서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자유와 책임의 한계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걸 아버님이 이 아시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이건 천기 8년입니다. 그렇죠? 천기 8년 8월 4일, 여러분 이제 천주완성 축복식을 여러분이 이제 얘기할 때에 천기 8년 8월 4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천기 8년 천기 8년 8월 4일 8월 4일 천지인 참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완성 축복성원식 천주 완성 축복 성원식 강릉 완성 축복식 할 때에 그 표기할 때에 천기 8년 8월 4일 여러분 명시하세요. 천기 8년 8월 4일 천지인 참부모 천주완성 축복성원식을 하심의 그 결론은 뭐예요? 이미 몇 년도 연했다고요? 4대 성경 축복하시는 언제 했습니까? 1998년도에 8년도에 아버님께서 성을 하실 때에 그 예언적 말씀을 그때 하신 그 뜻을 몇 년 만에? 12년 만에 아버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이 완성 축복이요. 천주 완성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천주 완성 축복을 승리했기 때문에 천기 8년 재출발하는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기 9년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섭리가 출발돼가지고 거기에 완성 입적 축복식을 승리한 그 기대 위에 자실 제자님의 급변적인 세계 정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상회담의 꼭지를 아버님이 따기 위해서 섭리를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제 6월 10일이지만은 이제 남았죠.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40일입니까? 저랑 6월 12일까지 연장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미북 회담이 얼마나 중요한 회담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회담의 꼭지를 이제 따야 돼요. 따는 것은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고개 숙이면서 대통령 제가 미안합니다. 그동안에 25년 동안 내가 3대 세습 정치하는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세계 가인권의 대통령으로 내가 섬기고 모든 시진핑보다 그건 천사일권 아벨권 해와 아담전의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바로 모시면서 앞으로 북한의 2천만 북한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내가 찾아가는데 그 길을 이제 결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사실은 책임 부담이죠. 근데 책임 부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뭡니까? 김일성 할아버지가 제일 역사해가지고 김정일 성자는 목을 그냥 붙들고 말이죠. 이제 도박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천주환의 축복 성물승의 승리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결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6월 12일 천지인 전부거지 전일국 생명적 입적 축복의 승리 기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6월 12일까지 우리 철학해야 되겠죠.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다시 결심하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다음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